성경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입니다.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짧아서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과정에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고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앞서서 이 일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맞이하고 들어갈 것을 말씀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말씀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여겨라, 또 드려라,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병든 자는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치기를 원했고 굶주린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배부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되기를 원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이해한 범위 안에서 있을 때 문제가 많이 있고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는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랬으니 겨자씨 한 알 성지순례를 가면 이게 겨자씨라고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어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어디 하고 쳐다보다가 휙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야말로 가장 씨 중에서 작다고 하는 이미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존재감도 없고
관심도 먹고, 그런데 그것을 심으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것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겨자씨 하나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좁쌀 같다, 손톱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새가 깃들일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5m 정도 높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는 채소 중에서는 가장 큰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랬을 때 겨자씨 하나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존재감도 없는데, 그리고 관심도 없는데, 이것이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큼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 앞에 겨자씨의 비유가 전부 다를,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를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보는 일 아닌데, 옛날에는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때 누룩을 넣고 아니면 막걸리를 넣고 해서 밀가루를 부풀리는, 그래서 그거는 어릴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반죽해서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해서 이같이 누룩을 넣든지, 주로 이제 막걸리를 넣은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빵을 만들어 먹었던, 그것을 지켜봤던 모습인데, 이해는 되잖아요. 가루 소말이라고 하는 곳에 누룩을 넣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조그만 누룩을 넣었는데 전부 다가 부풀려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크게, 비록 존재 자체가 안 보이지만 얼마나 크게 자라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이것을 실감을 한 것이 인도 선교지를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몇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감은 안 되지만 예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가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언어도 안 됐지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병원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선교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시작하는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에 조선 말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대부분이었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 스쿨이 되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100년 넘은 교회의 학교들은 거의 다 미션 스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그랬고, 배제 고등학교가 참 무수히 많은데, 그것들의 시작을 보면 선교사가 집에다가 몇 사람 앉혀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시작이 그야말로 유수한 명문 학교가 되고 대학이 되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시작할 때 이것이 자라서 얼마나 큰 캠퍼스가 될 것인가를 꿈꿨을까? 그야말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게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를 배출했고, 그리고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자원이 턱도 없이 부족한 나라에 있는 거라고는 그야말로 자원밖에
인재, 사람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키웠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겨자씨 비유를 들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 선교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비록 몇 사람이 모였지만 이것이 물론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또 사그라지고 시작했다 사그라지고 했던 데가 비하르입니다. 그 선교 역사는 거의 300년 이상 되는 역사인데 열매가 제대로 없었고, 그런데 그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20년밖에 안 된 세월이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교가 미션스쿨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3기를 이제 했는데 아직은 신학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규모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골 친배려가 아니라 발전적으로 이제 주 도시 파트너로 나아가서 신학을 해야 된다. 이제 교회가 우리가 세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인도는 지금 굉장히 복음화가 되고요. 남인도 출신 선교사가, 그러니까 같은 인도 사람이 인도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북인도에 와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신학을 자체적으로 교회 학생들을 가르쳐서 후계자로 삼거나 아니면 교회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가 없으니까요. 하면 이제 델리로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걸려서 델리를 다니는 그런 학교밖에 없는데, 파트너에 그런 게 생긴다면 얼마나 유용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기회까지 점차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나라의 그런 명문 사학도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인데 우리는 그 겨자씨만 봤지 그 끝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병 낫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것을 해결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만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잘할지 미처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겨자씨처럼 심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자라는 거죠. 그것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도 믿음이 4대, 5대까지 믿음이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때 믿은 가정들이 그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그런 얘기, 쟤는 뭐 할아버지 아니면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순교자였어. 심심치 않게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시작으로 해서 믿음의 가문들이 2세대, 3세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현손이고, 이게 4대, 5대 그 사람을 설명하면서 4대, 5대를 쭉 설명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신앙의 가문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어졌으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일지 몰라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까? 내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설명할까? 그랬을 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겨자씨가 다가 아닌 거죠. 신앙생활이 겨자씨가 다가 아닌 겁니다. 겨자씨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쫓아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그 아시아는 이제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 비두니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뜻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된 거죠.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 그것은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저들을 도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서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유럽 대륙을 거쳐서 영국, 네덜란드를 통해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의 한국이, 그래서 릴레이를 할 때 이 바톤을 들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선교의 흐름은 분명히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유럽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 거기에 한국이 릴레이 주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이 외진 곳에, 이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만으로도 참 감개무량한데,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고 넘겨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우리나라 선교 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해외 선교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자는 중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자는 북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중국도 북한도 공산 치하에서 훈련받은 교회, 연단된 교회예요. 아직은 폭발력, 잠재력은 없지만, 그러나 그 같은 일들이 터질 때 중국 교회는, 그리고 북한 성도들은 그야말로 온 세계에 다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된, 준비된 일꾼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비유할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겨자씨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많거든요. 그 겨자씨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이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겨자씨 하나이지만 나는 그 겨자씨가 새가 깃들일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랄 그 꿈을, 비전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했을 때 작은 누룩과 같다고 했으니, 이것은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그의 삶을 다 바꾸는 거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제주도 출신의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서울대 국문과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하셨는데, 제가 그 전까지 한국어는 무슨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한국 사람이 한국어는 기본이지. 근데 국어가 그렇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영향력이. 근데 국어가 그냥 국어 문법만이 아니고 국어 속에 있는 고문, 그리고 그 시, 소설의 정석,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그 입시 위주가 아니고 입시 위주도 가르쳤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추석 때 선생님 집에 인사를 갔던 유일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저 혼자만 아니라 애들이 가자고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학창 시절 속에서 담임 선생님 집뿐만 아니라 하여튼 선생님 집에 인사로 간 것은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국영수가 핵심이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근데 이제 수학은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뭐 기본으로 수학은 했고, 그리고 이제 이과였지만 국어를 무국가애들만큼 제가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두 과목, 국어하고 수학의 성적을 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대학을 들어갔다시피 할 정도로. 거기에 이제 영어만 조금 보강이 잘 됐으면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그것이 지금의 목회에 있어서 신학을 제가 이과였지만 신학을 하면서 그래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국어 공부를 선생님한테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독서해서 책을 읽고 책에서 핵심을 파악해내고 하는 일들이 훈련이 좀 돼가고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그 선생님은 신앙인이 아니었고 저한테 신학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국어를 가르쳤는데 제가 돌아보면 제 목회 그리고 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뒷받침되는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만약 그 선생님을 안 만나고 딴 과목 선생님을 만났으면 또 다르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을 만나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전도사님, 그때 만난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저하고 나이 차이가 7, 8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분 전도사고 저는 20살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때 저에게 그분들은 뭐 하늘 같은 분들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주일날은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봉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학생들을 몇 분 만나는데 저한테는 이제 형들이고 누나들이죠. 그럼 나이 차이가 1살, 2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 신학생들 모습 그리고 그 젊은 전사들의 모습이 제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사실은 대학부, 청년부 때 이렇게 만났던 전사님 목사님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성결교회에서 신실하신 목사님, 신실하신 전사님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제 신앙이 다져지는 계기가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를 부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제 그때는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저는 금속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속공학을 전공을 하면 주로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제 그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이런 데를 많이 이제 간 거죠. 저도 계속 했으면 포항에서 살 뻔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분 전사님들, 그 부목사님들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누룩과 같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림. 그래서 오늘날 저를 부풀게 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춘천에 가서 이제 대학부 이제 교회에서는 부목사였지만 부서는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같이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 이제 목사님 되신 분들은 여럿인데 직접 제가 가서 1학년 때부터 가르쳐서 목사가 된 친구들이 셋이 있어요. 영향을 이제 미친 거죠. 또 사모님이 되신 분도 여러분이 계시고 지금 이제 같은 지방 안에 있어서 두 사람은 같은 지방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강원 서지방에 있어서 그분들 계속 만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같은 또래였는데 집사님이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학생 때, 이제 대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는 이제 리더가 있으면 리더 훈련도 따로 했고 그런 훈련들을 좀 자주 한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죠. 뭘 어떻게 됐는지. 근데 변화는 그 사람이 겪는 거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들리기를 전화로 이제 그때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런 과정을 이겨나가고 했던 거를 사실 잘 모르는 거죠. 뭐 벌써 떠나왔으니까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지금의 자신의 신앙의 근간이 그렇게 해서 형성됐듯이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한 30년 만에 제가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아, 그게 영향이 있었구나. 그게 영향을 미쳤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스치다가 툭 던져진 말씀도 같은데 그 말씀이 그 속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랬을 때 흩어진 말씀, 던져진 말씀, 붙잡은 말씀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떨어지는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싹 트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얼마나인지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 인생을 바꾸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떨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매달려서 우리 신앙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지 나는 미처 짐작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 말씀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겨자씨 같고 지금으로 보면 가로 서말 속에 푹 파묻혀져 있는 누룩과 같이 존재감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나를 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키우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변화시키고 이가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네가 알고 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것을 알게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았으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을까 싶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끼고 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 것은 그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다가 아닌 것이고요. 이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이 신앙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꿈꿀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 나이는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그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한순간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는 내가 지혜의 짐작으로 이 겨자씨가 다의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싹 트고 자라는 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다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졌을 때 너도 하나님 나라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길 만큼 부풀려지는 그리고 그것이 나눠지는 나로 말미암아 나눠지는 그래서 민들레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둥그런 풍선 모양의 꽃이들이 있잖아요. 바람 불면 확 흩어져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씨 하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어쩌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싶어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상상하기 못할 만큼 놀라운 일들인데 상상을 못할 만큼 그래서 상상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커질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나를 전부 부풀려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근데 그 속에서 변화가 안 되고 발효가 안 되고 꽃 튕기는 그 같은 악의 쓴뿌리들이 뽑히고 전부 다 부풀려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면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만 구속한 주만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고 있고 부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겠습니까? 그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단지 우리는 믿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신앙의 단추적인 모습에 얽매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겨자씨는 겨자씨 하나로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때를 놓치고 지나가 버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진행형인 것을 압니다. 아직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자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 행복해야 했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이렇게 하나님 겨자씨를 그리고 이렇게 누룩을 저희 심령 속에 저희 인생 속에 던져주셨사오니 자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인생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부르고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